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초이스, 선택입니다. 100일의 여정을 함께 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시작을 해야 하나. 오늘도 너무 이쁜 아이가 왔어요. 아이 이름이 어떻게 돼요? 우리 우리 이건 아이가 왔어요. 오늘 하원이가 못 오고 건이가 왔네. 딱 요거보다 조금 큰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은혜자매, 또 이 앞에 우리 살고 있는 은혜자매도 보내주시고, 저희 교회가 100일의 여정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냐면, 풍무동에 하나님 교회를 시작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00일간 같이 기도하고 나아갔던 시간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시작하며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길 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교회가 되고 함께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근데 함께라는 단어가요,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혼의 때는요 함께하는 게 좋잖아요. 우리 좋습니까, 예원아? 우리 설이는? 여기 한 10년 차 이상 되신 분들이 저기 웃고 계시죠? 저도 이제 16년 이제 됐는데, 물론 그렇죠, 좋아요, 너무 좋고 감사하죠. 근데 신혼이 지나면 뭐가 보이냐면 상대방이 보여요. 상대방의 모습도 보이고 또 리얼한 모습도 보이고, 특별히 공동 숙소에 사는 우리 지체들은 또 늘 같이 살다 보니까 얼마나 쉽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함께 산다는 거, 함께 교회가 되고 함께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신혼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정말 함께 살아가야 될 때가 왔구나. 여러분, 제어의 부족함을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런 저와 함께하는 거고, 저도 여러분을 이제 조금씩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해야 합니다. 피차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에베소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 아멘. 우리 지금 이렇게 함께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는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부터 땅이라고 하는 이 경계에 얼마나 많은, 여기 이제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경계의 범위가 하늘에서부터 땅이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우리가 함께, 또 이 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과 함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이 경계 안에 있는 모든 영혼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여기에 와 있는 한 영혼, 우리 아이들까지도 우리가 소외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성향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또 자라온 배경도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지체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과 함께 교회로 살아가겠습니다. 교회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선택들을 해나가고 싶어요. 제가 어젠가의 금요일 우리 소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억이 나요. 저희 교회가 홍대에서 시작했고 올 2월에 분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데 홍대에 오랜만에 갔더니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아니다니까 우리 소희가 그러더라고. 우리 뉴스송 그 신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괜찮지? 소희가 목사님, 이 장소 너무 특별해요.
제가 여기 원래 클럽이었는데 여기서 열심히 놀았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네요. 예, 정말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소희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 그리고 소희의 교회 이름은 예수님의 안전한 교회예요. 안전하지 못하게 느껴지는 그 친구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 모든 경계 안에 있는 그 아이들을 품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도윤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선택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 선택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선택들, 그 믿음의 표현이 있길 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몇 가지만 제가 나눌게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선택은 믿음의 표현인데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건 뭘까요? 갈망이라고 생각해요. 갈망은요, 저항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던 것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생각,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뭐냐? 그분을 갈망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분을 원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분 안에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분 안에 있으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저항이 필요해요. 저항. 제가 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그치, 저희가 홍대에서 교회를 분립하고 나올 때 제가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 재산이 건반 이거 한 대, 저기 있는 프로젝트 하나, 이게 다인 거였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나?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4년을 예배했던 건가? 장소도 없이. 그런데 장소가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때 우리 화장실 뭐 있습니까? 뭐가 없으면 어때요? 없어도 할 수 있었던 건 뭐였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풍무동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움직이는 교회 가운데 두 번째 개척의 시즌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뭘까요? 저항하는 거예요. 때론 불편할 수 있죠. 함께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저항을 시작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 사모님이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에 가서 2박 3일간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별이가 엄마를 많이 찾아요. 좀 서운해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같이 자고 있는데도 어떻게 아빠는 그렇게 안 찾고 엄마만 찾는지, 아빠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매일 성경 묵상이 이제 묵상집이 침대에 있었어요. 근데 별이가 저를 읽어주는 거예요, 이 본문을. 그때가 이번 주에 시편 84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별이가 이 본문을 딱 읽어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저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고나자손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나자손은 성전에서 쫓겨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절기 때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뜰을 밟는 게 너무나 길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립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격으로 이야기하면 본인들은 성전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그 궁정에서의 한날,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날과 다른 곳의 첫날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갈망이 움직이는 교회 가운데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른 거는 없고 부족해도 여러분, 제가 늘 제 마음속에 품는 마음이 있어요. 있어서 하면요, 없으면 못해요. 없어도 하잖아요. 있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있나 무엇이 없나, 이 장소가 있나 장소가 없나, 주님, 다른 날의 첫날과 당신과 함께하는 한날을 바꿀 수 있어요. 저희 움직이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아멘.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일이 잘 된다 해도
그보다 더 원하는 것은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통일될 수 있어요. 그럴 때에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을 갈망하는 것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갈망은요 선택이에요. 주님, 이거 내가 너무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선택해 보는 거예요. 시편 1편과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아멘. 우리 교회에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묵상이라는 건 뭐죠? 몸부림이라고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항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 갈망을 놓치지 않길 원해요. 이 갈망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너무나 불편한 삶이에요. 여러분, 익숙한 것은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익숙함이 깨지는지 아십니까? 다시 불편한 구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이라고 하는 건 주야로 언제나 너무나 치열하지만 주님 곁에 있고 싶어서, 그 한나를 선택하고 싶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저항하는 몸부림 자체가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을 선택하고 갈망하며 저항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 이스라엘의 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방이 다 우겨싸 있잖아요.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점에 보면 이쪽은 지중해, 이쪽은 위쪽은 아시리아, 밑에는 애굽, 오른쪽은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에 3장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나일강이 있어요. 그냥 땅 자체가 젖과 꿀이 흘러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출애굽을 하셔서 어디로 가게 한 거예요? 지금 이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땅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자, 그럼 비교적으로 봤을 때 이 땅 애굽에서 나왔다면 여기보다 더 젖과 꿀이 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비가 흡수되는 땅이란 뜻이에요. 저장이 안 된대요. 근데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사방이 막혀 있고 땅 자체도 어떤 땅이에요? 물이 저장될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늘만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씨를 심을 수 없고, 하나님이 또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추수할 수 없는 땅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비옥한 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항하게 하신 거예요. 조금만 내려가면 애굽이 있고, 조금만 올라가면 또 여기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까? 아니, 조금만 올라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붙잡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이, 가정이, 여러분 개인의 삶이 약속의 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무빙 처치 프라미스 랜드,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뭐냐? 예수님을 선택하고 갈망하고 저항하며 주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추수할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한 비전으로 이 풍무동에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기 시작할 때, 그 주님께 붙어 있기 시작할 때요,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의 키워드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으면 저항하고 선택하고 갈망하고 그 약속의 땅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기를 우리가 구할 때 그분 안에 뿌리가 내려지고, 그 뿌리가 내려질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힌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시작되는 시작점이며 우리 교회가 펼쳐져야 될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에스겔 47장의 말씀으로는 성전에서 흘러나는 물이 차고 넘쳐서 어떻게 해요? 흘러간다. 이 공간에서 드렸던 첫 예배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샘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고,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그냥 쥐어짜서 막 뭘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충만해서 우리 안에 넘침이 있어서 그것이 흘러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갈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일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계시록의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제 안에 딱 들어왔어요. 그럼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도 하시고 또 어떻게도 합니까? 경고도 하세요.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주님이 아세요. 근데 동시에 책망할 것이 있대요. 그 책망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바쁘고 수고하는 교회로만 남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안에서 접붙임 되어서 뿌리를 내려서 그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첫사랑을 더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해 갈 때 여러분, 그 첫사랑이 유지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에베소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지어져 가고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그 충만함이 있길 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주님을 선택하고 또 구하고 갈망하고 몸부림치며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삶이 펼쳐지며 그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그렇게 그 주님의 사랑을 더 배워가고 더 깨달아가고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며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가 사랑하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 모든 경계의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을 함께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이 그런 첫 예배와 같다고 생각해요. 이제 100일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이 땅에서, 이 풍무동이라는 땅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예배들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주님, 제가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예수님이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